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은 다릅니다.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그의 길과 우리의 길도 다르지요. 2주 동안 그 사실에 관하여 살펴보고자 했습니다. 지난주에는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예수님의 세례식을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의 세례는 왕위 등극식과 같다고 말씀드렸죠. 대관식이었습니다. 그래서 대단한 어떤 것들이 진행될 줄 알았으나 매우 초라한 세례식이 거행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우리의 기대와는 너무 다르죠. 그리고 오늘은 예수님의 광야 시험을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이것 역시 우리의 기대와는 매우 다른 사건이었습니다. 대관식을 마친 왕은 이제 기가 막힌 통치 행위를 시작해야 할 시점입니다. 그러나 왕으로 등극하자마자 새로운 왕이셨던 예수님은 광야로 내몰리게 되었습니다. 오늘 12절에 쓰여 있죠. 우리의 생각과는, 우리의 기대와는 또 매우 다른 사건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일까? 예수님의 광야 시험에 관한 진정한 의미가 어떤 것일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에게, 특별히 광야를 지나고 계신 분들에게 큰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2절에서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셨다고 쓰여 있죠. 여기서 우리가 살펴봐야 할 것은 예수님께서 광야로 가신 시기에 관한 문제입니다. 예수님이 왕위 대관식, 왕위 즉위식을 마친 후 곧 광야로 가게 되었습니다. 세례 후 곧 광야로 가셨다. 예수님의 세례식이 왕위 계승식, 대관식의 성격을 띠고 있다고 말씀했기 때문에 대관식을 마치면 이제 왕의 직무를 시작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정작 대관식을 마치신 후 아무도 없는 광야로 가시게 되었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례를 받고 크리스찬이 되어 이제 막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려고 할 때 고난이 시작되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어찌어찌해서 겨우 신앙생활을 시작했더니 뭐가 그리 문제가 많이 생기는지, 정말 간만에 잘 준비해서 이제 교회 가서 예배 드리고 은혜 받아야지 하고 준비했는데 나올 때 부부싸움을 대판해서 교회 나오지 않게 하거나 그런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헌신을 하기 전에 하나님은 의도적으로 우리를 광야로 몰아내시기도 합니다. 광야는 고독의 시간, 외로움의 시간을 겪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지난주를 살펴본 것처럼 광야에서는 주님만 바라볼 수 있는 특권이 주어지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를 핍박하다가 예수를 만나게 되죠. 그래서 펄펄 끓었습니다. 열정이. 그러나 바울은 갈라디아서 1장 16절 17절 보시면 열심히 일하도록 길이 열려진 것이 아니라 바울은 3년 동안 아라비아 광야로 갔다가 나중에 사도들을 만나러 가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갔다. 이렇게 갈라디아서 1장 16절, 17절, 18절에 쓰여 있습니다. 왜 그러셨을까? 왜 하나님께서는 일하려고 준비하던 바울에게 아라비아 광야의 시간들을 허락하셨을까? 오늘 예수님께서 광야로 가신 것과 또 바울이 광야로 간 것 다 보면 죄의 결과 때문에 간 것이 아니었죠. 그 사실을 먼저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도 다 영화 좋아하시고 뭐 좋아하시는 분도 계시고 안 좋아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기가 막힌 영화들을 꼽는다면 여러분 그 영화 Good Will Hunting이라고 하는 영화 보셨잖아요. 너무너무 좋은 영화죠. 안 보셨다면 보신 척 하고 계시다가 이따가 보세요. 너무 좋은 영화예요. 과거의 경험 때문에 늘 사고만 치고 힘든 삶을 살고 있던 어떤 청년을 변화시키는 심리학자 교수에 대한 얘기죠. Good Will Hunting에서 will은 그 청년의 이름입니다. 어찌나 거친지, 어찌나 말을 안 듣는지 교수가 어느 날 얘기하다가 가까이 가서 얘기합니다. It's not your fault. 네 잘못 아니야. 이렇게 얘기해요. 무슨 헛소리 하는 거냐고 막 대듭니다. It's not your fault. 네 잘못 아니야. 네 책임 아니야. 또 얘기해요. 뭐 하냐고 막 대들다가 It's not your fault 얘기합니다. 그러자 막 붙들고 울어요. 네 잘못 아니야. 네가 이렇게 된 것, 네가 이렇게 살아가야만 하는 것, 네가 아픔을 겪었던 것, 네 잘못 아니야. 하고 이제 웁니다.
잘못 아니지. 여러분, 우리가 광야를 만나면 우리의 잘못 때문에 찾아온 벌점으로 생각해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내가 병에 걸리고 내 문제가 어려워지고 내 자녀들이 내게 큰 아픔을 주어서 내가 뭐 잘못한 게 있나 보다, 내 잘못 때문에 아이들이 또 내 주위 사람들이 고통을 받나 보다, 아니면 내가 병에 걸렸나 보다. 아니에요, 여러분. 다 그렇지 않아요. 벌써 시간 꽤 됐네요. 오래전에 교회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너무너무 아픈 일이었죠. 더 아팠던 것은 누군가 저에게 얘기하더라고요. 이런 일이 생긴 건 목사님 때문이라고, 목사님이 전적인 책임이라고. 사건도 힘든데 그 말을 들으니까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기도원에 올라갔었습니다. 밥도 안 먹히더라고요. 잠도 안 왔어요. 며칠씩 들어 누워서 하나님, 왜 이런 일이 생겼지요? 사람들이 나보고 네 책임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죠? 겨우겨우 몸을 이끌고 기도원 마당 있는 쪽으로 갔습니다. 가서 의자를 놓고 앉았습니다. 이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하나님. 그때 어디선가 바람이 불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바람이 불어오면서 바람결에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제 마음속에 들렸어요. It's not your fault. 네 잘못 아니야. 네 잘못 아니다. 야, 그 말씀을 듣는 바로 그 순간부터 제 속에 눈물이 사라졌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시는구나 생각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왜 그렇게 힘들까? 왜 이런 문제가 생겼을까? 내 몸의 병은, 내 자녀들의 이런 아픔은 왜 그럴까? 여러분 기억하세요. 여러분 책임 아니에요. 여러분 잘못 때문에 하나님 벌 주시려고 그러신 것 아닙니다. 그것 아니에요, 여러분. 죄 없으셨던 예수님이 광야로 내모셨잖아요. 내몰림을 당했지 않습니까? 성경은 죄 때문이 아니라 성령이 몰아내셔서 광야로 가게 되었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성경에서 광야는 아주 자주 축복의 장소가 됩니다. 원치 않는 하갈이라고 하는 여인은 자신이 섬기던 여주인 사라가 그렇게 하라고 하니까 주인의 씨바지가 되어서 아들을 낳잖아요. 누가 그렇게 하고 싶었나요? 그런데 나중에 또 아들을 정실 부인에게서 아들이 낳자 쫓김을 당하죠. 광야로 내몰림을 당합니다. 죽고 싶었어요. 아니, 죽어가는 아들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하갈은 그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을 만나요. 회당장 야이로는 다 가졌지만 딸의 건강 문제는 어찌할 수 없었습니다. 딸의 건강 문제가 그의 삶에 있어서는 광야였습니다. 그런데 그 광야, 딸의 아픔, 딸의 건강 문제 때문에 예수님을 기가 막히게 만나게 됩니다. 40년 동안 너무 아팠어요. 혈류병 걸린 여인이. 소망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소망 없음이라고 하는 광야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이처럼 광야는 나에게 주님을 만날 수 있게 해주는 매우 적절한 장소가 되곤 합니다. 그래서 깊이 주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광야는 은혜의 장소입니다. 광야는 누구나 갈 수 있습니다. 죄 지은 대가로, 죄의 벌로 가는 곳이 아닌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내가 잘못했기 때문에 가는 것이 아니고 죄의 벌로 인해 가는 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세례식을 거행했습니다. 이제 대관식을 마쳤어요. 이제 왕으로서의 직무를 감당해야 합니다. 세상에 하나님 보내신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셔야 할 그때 곧 성령이 광야로 내모셨습니다. 곧 갑자기 광야가 우리의 삶에 다가오게 됩니다. 여유를 두지 않고 찾아옵니다. 준비 운동을 하고 준비를 좀 해서 마음의 준비를 해서 견뎌야 될 때 갑자기 내 마음에, 내 환경에 광야가 찾아오게 됩니다. 돈 문제나 건강 문제나 사람 문제나 그 밖에 문제들 때문에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광야는 꼭 나쁜 것은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광야는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
광야는 하나님이 몰아가셔서 그 광야의 시간들을 보내야 하는 경우들도 매우 많습니다. 그것이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 사건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광야에서 13절 보시면 광야에서 40일을 계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통을 만나면 두렵지요. 고통의 이유를 모를 때는 더욱 두렵습니다. 왜 이런 일이 내게 생겼을까? 그런데 더군다나 정말 견디기 힘든 것은 고통의 끝을 모를 때 정말 견디기가 어렵습니다. 언제까지? 아니, 언제까지? 그러나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내가 경험하고 있는 광야의 사건들이 계속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광야에서 40일을 계셨습니다.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척박하고 소망 없는 광야의 시간도 여러분 결국 끝나게 될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이렇게 써 있습니다. 때가 이름에, NIV에서는 proper time, 아주 적절한 시간에, 킹 제임스 버전에서는 in due season, 제철에, 자기에게 맞는 계절에, 제때 이런 뜻이죠. 때가 돼 열매가 맺히는 거고 때가 돼 잎사귀가 떨어지는 거죠. 때가 돼서 가장 적절한 때, 가장 적절한 순간이 이르면 해결될 거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광야에서 우리는 언제까지요 하나님, 언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건가요? 언제 이 광야에서 나갈 수 있죠? 라고 여쭤보기보다는 하나님, 이 광야에서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될까요? 어떻게 결정을 내리고 어떤 삶을 하나님은 살길 원하십니까? 하고 여쭤보셔야 하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 들어보세요. 고린도전서 10장에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우리가 감당해야 될 시험은 감당할 수 있을 만한 것만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못 견디겠습니다 라고 말할 때 주님은 피할 길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능히 감당하게 하시는 분이 계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날 겁니다. 성령에 의해 몰림을 받아 광야로 가셨던 예수님은 40일 동안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그러나 40일이 지나서는 광야 기간이 끝나게 됩니다. 여러분, 세상에 답이 없는 문제는 없습니다. 답이 없다면 문제는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잘못 낸 문제입니다. 그래서 답은 있습니다. 끝없는 고난은 없습니다. 끝이 있습니다. 광야의 끝이 언제인지는 알 수 없으나 광야는 반드시 끝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빌립보서 3장 16절, 그러므로 어디까지 이르렀던지 오직 그대로 행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열심히 사셨잖아요. 죽을 만큼 힘든 때도 있었잖아요. 더 힘든 일이 생기셨다고 여러분 포기하지 마세요. 지금까지 어디까지 왔는지는 알 수 없지만 마지막까지 잘 견디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2년 전에 교회에 부임할 때요, 교회 부임하고 이쪽 동네는 뭐 복가전 안가전 뭐 이쪽 다 합니다. 하도 자전거 타고 돌아다니고 애들이랑 돌아다녀가지고 골목골목길도 다 합니다. 목회하기 편하던데요. 신방 갈 때 길 다 하니까요. 충암학교에 있는 그쪽 골목도 제가 다 합니다. 하도 돌아다녀가지고 막 오자마자 신방하고 막 목회하다가 갑자기 가고 싶은 데가 생각났어요. 잘 있나 싶어서. 그것은 백년시장 건너편, 예전에는 백년시장 건너편 난가자 이동 동사무소가 있는 쪽이에요. 글로 가다 보면 놀이터가 하나 있었고 방공호도 있었던 그곳이에요. 가기 전에 세탁소를 지나서 조금 더 올라가서 우회전 약간 틀어서 왼쪽으로 보면 똑같은 집 세 집이 나란히 지어진 집이 있었습니다. 그 집 가운데 집이 저희 집이었어요. 거길 가보고 싶었어요. 어릴 때 아버님이, 그때는 서대문구청에 아버님 다니셨을 때인데요, 올해는 휴가 안 가고 휴가비로 오늘 마당에 잔디를 심자, 그리고 나무를 심자 해서 그냥 그때 마당을 다 파헤쳐가지고 잔디를 착 심고요,
나무를 다 심고 그때 개를 키웠는데 개와 같이 막 뛰어놀고 애들 데리고 와서 잔디에 뒹굴고 막 그랬거든요. 그때 그렇게 좋았어요. 참 좋았더랬습니다. 그래서 그곳을 한번 보고 싶었어요. 잘 있나 그 집. 그래서 찾아갔습니다. 골목길을 들어가서 세탁소가 있었던 자리를 지나서 얼마만큼 가다가 왼쪽 편에 새 집이 있는 걸 찾았죠. 너무 반갑더라고요. 그래서 그 집을 이렇게 넘겨다 봤어요. 왜 그렇게 마당이 좁은지 깜짝 놀랐습니다. 이렇게 좁은데 내가 그렇게 넓게 생각하고 뛰어놀았네. 정말 좁던데요. 또 갔던 길에 이렇게 또 고갯길을 올라와서 제가 졸업한 영가초등학교를 가봤죠. 그렇게 넓었던 운동장이 학구방 같던데요. 정말 좁더라고요. 여기서 어떻게 그 많은 애들이 공부를 했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참 웃기죠? 그때 그렇게 넓어 보였는데, 그렇게 넓었었는데 되게 무서우신 목사님 밑에서 부목사 생활을 했거든요. 되게 무섭습니다. 어느 날 교회에서 목회자들끼리 교육자 수련회를 갔는데 목욕탕을 갔어요. 제가 또 이제 어른들 잘못이니까 목사님 등 밀어드릴까요? 하고 딱 갔는데 저 구석에서 혼자 때를 밀고 계시던 목사님이 괜찮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렇게 그냥 추상 같던 목사님이 초라한 늙은이 노인의 모습이 있는 걸 보고 눈물이 질끔 났어요. 그때 그렇게 무서웠는데 몇 년 지났는데 저렇게 나이 드셨네. 여러분, 죽을 만큼 힘들어서 부부싸움을 대판했는데 그래서 막 갈라설까 말까 했던 그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때 뭐 때문에 싸우셨어요? 뭐 때문에 그렇게 힘들으셨어요? 지내놓고 보면 별거 아니잖아요. 그렇게 그땐 견딜 수 없었던 것들 지금 생각해 보면 아무것도 아니죠. 그렇게 넓게 보였던 그것도, 그렇게 대단해 보였던 인생도 시간이 지나면 다 그냥 그런 겁니다. 책에서 읽었습니다. 어떤 저쪽 중동 지방의 페르시아 같아요. 페르시아의 왕이 된 후에 나라를 정작 통치를 해보려고 했더니 강력한 왕이었습니다. 근데 너무 힘든 일이 많은 거예요. 왕이 돼보지 않았으면 말도 하지 말라는 것과 똑같죠. 그 자리에 오르지 않았다면 그 사람의 고뇌를 모릅니다. 너무 힘드니까 현자들을 불러놓고 얘기했습니다. 여보라, 내가 슬프고 괴롭고 힘들 때, 울적할 때 나를 기쁘게 만들어줄 반지를 하나 만들어 오너라, 이렇게 얘기를 했더랍니다. 현자들이 반지를 하나 만들어 왔는데 반지가 그냥 보통 반지랑 똑같았어요. 뭐지? 하고 이제 반지를 딱 봤더니 반지 안쪽에 영어로 얘기하면 This too shall pass 이렇게 써 있었어요. 이거 to는 또한 역시란 뜻이죠. shall pass, 지나갈 거야. 이 또한 지나가리라 라는 뜻이죠. 명언이죠. 이 또한 지나가리라. 그 반지를 보면서 왕은 힘들고 어렵고 울적할 때 이것도 또 지나가겠지 생각하면서 정말 힘을 냈다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당장 막막해 보이는 것 있지요? 지나갈 겁니다. 지나갈 거예요. 못 견딜 것 같잖아요. 지나갈 겁니다. 여기서 난가자동 살다가 모래내 살다가 이제 아버님이 본청은 시청이라고 해요. 공무원들은 시청을 본청이라고 해요. 시청에 또 들어가셨을 때 어찌어찌해서 강남 쪽으로 이사를 가게 됐어요. 그때 저는 중동중학교를 다니고 있었고 차를 2번 타고 다녔는데 지겨웠습니다. 그때 막 잠수교 만들어지고 또 남산 3호 터널 만들어져서 일안강교 지나서 종로로 가는 것보다 훨씬 빨라졌죠. 강남에서 가는 게. 근데 재미가 없어. 맨날 다녀야 되니 재미가 없어서 잘하던 짓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남산 3호 터널 딱 들어갈 때 끝날 때 하는 거예요. 되게 재밌죠. 맨 처음에 안 되다가 나중엔 잘 되더라고요. 하고 남산 3호 터널 딱 지나면 하는 거예요.
언제 끝날지 모른다면 그 미친 짓이죠. 숨 참는 건. 그런데 끝날 때가 언제쯤인지 아니까 좀 참을 수 있는 거예요. 그것도 이제 재미없어요. 이제 남산 3호선을 딱 들어갈 때 형광등 딱 하나 둘 셋 넷 몇 개까지 세는지 이것도 막 많이 했더랬습니다. 여러분 한번 그런 거 해보면 되게 재밌어요. 저 그때 알았습니다. 그래, 동굴이면 못 참겠지. 출입구가 언제인지 모르니까, 출구가 어딘지 모르니까. 터널은 출구를 아니까 견딜 수 있는 거겠지. 여러분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광야로 내몰렸던 예수님도 40일 동안만 계셨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경험하고 있는 이 광야, 외롭고 쓸쓸하고 아무도 도와줄 것 같지 않고 앞날이 캄캄하고 또 무슨 일이 생기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들이 들 때 끝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 끝은 결국 잘 되는 걸 겁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끝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살아가는 삶의 태도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물론 영화 얘기를 두 번이나 하는데 또 한 영화, 죽은 신의 사회라고 하는 좋은 영화 있잖아요. 뭐 공교롭게 두 분 다 로빈 윌리엄스의 작품이네요. 죽은 신의 사회에서 대단한 유명한 얘기들이 많이 나오지만 카르페 디엠이라고 하는 명언을 또 하죠. 카르페 디엠, 라틴말 카르페 디엠을 현실을 즐겨라고 번역하고 많이 인용하지만 사실 틀린 단어입니다. 카르페라고 하는 것은 즐기란 뜻이 아니라 잡다란 뜻이에요. 시즈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DM은 the day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카르페 디엠이라고 하는 것은 현재를 즐겨라라고 하는 뜻보다는 현재를 잡아라는 뜻과 더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자 보세요. 어차피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이 고난의 끝은 있습니다. 근데 그 고난의 끝이 언제인지 모르기 때문에 두렵지만 끝은 있어요. 근데 그 언제 끝날지 모르는 고통 때문에 지금 현재를 힘들게 보내거나 대충 보내거나 주저앉아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 카르페 디엠, 현재를 잡아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 세월을 아끼라고 하는 단어의 뜻은 take a chance예요. 기회를 잡아란 뜻입니다. 세월을 아끼란 뜻이, 원어의 뜻은 기회를 잡다란 뜻이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이 고통스럽고 힘들고 광야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고 느낀다 하더라도 그것 때문에 오늘 하루 즐겁고 오늘 하루 감사하고 오늘 하루 열심을 살아야 되는 것을 주저하거나 멈춰서는 안 됩니다. 그건 바보 같은 짓이에요. 동굴 속을 헤매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이 정해주신 기간만큼 그곳에 있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과 가까워지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터널이에요. 숨 참아도 안 죽습니다. 왜냐하면 참을 수 있을 만큼 숨 참기 운동을 하는 것이니까. 광야는 결국 동굴이 아니라 터널이라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며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도 너무 외롭잖아요. 힘들잖아요. 아니요. 그 광야에는 사탄에게 시험을 받았다고 성경에 써있죠. 사단이 시험했습니다. 40일 동안 시험했습니다. 시험의 내용은 다른 복음서인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잘 나와 있습니다. 광야에는 사탄이 있습니다. 우리가 힘들 때 사탄이 자꾸 공격합니다. 우리를 힘들게 하고 소망이 없게 하고 포기하게 하고 좌절하게 하고 눈물 나게 하고 혼자 숨게 만듭니다. 사탄이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세요. 사탄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시험을 받으시며 보세요 13절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들짐승도 그 옆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천사들이 수종 들더라. 아멘. 그 광야에는 사탄만 있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들짐승도 있었고 천사들도 있었습니다. 천사들이 수종 들고 있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광야에서 너무 힘들어 포기하고 싶을 때 누군가가 내 곁에 있습니다. 혼자 너무 외로운 시간, 그 시간 가운데서도 누군가 내 곁에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를 돕는 분이 계세요. 재작년인가요? 돈이 좀 필요했었습니다. 목회자 삶이 그렇잖아요. 떼돈 버는 사업하는 게 아니니까 늘 사례비 받고 그것도 생활하고 하잖아요. 근데 돈이 좀 들어갈 일이 있었어요. 어쩌면 좋을까? 어떻게 하면 좋지?
금반지 같은 거 옛날에 다 팔아먹었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어느 날 새벽 예배 때 새벽 예배를 마치고 제 방에 어떤 분이 오셨어요. 오셔서 목사님한테 부탁하고 싶은 거 있어요. 뭔데? 이거요. 어쩌고저쩌고 돼서 생긴 돈인데 목사님 이거 절대로 교회에다가 다시 돌리거나 다른 사람을 위해서 쓰거나 그러지 마시고 약속하세요. 무슨 약속? 목사님 가족만을 위해서 쓰세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렇게 다짐을 하면서 저한테 봉투를 주었습니다. 그래, 알았어 하고 이제 기도했습니다. 근데 그 돈이요, 딱 필요한 돈이었어요. 딱 그 금액만큼. 여러분 놀라시는 것 같지도 않은데 저도 안 놀랍니다. 왜냐하면 그런 일이 참 많았기 때문에. 하나님 다 알고 계십니다. 다 알고 계십니다. 다 알고 계세요. 우리를 돕는 분이 계세요. 사탄만 있는 건 아닙니다. 들짐승도 있었고 천사들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알고 계시다는 겁니다. 다 알고 계세요. 여러분 또 머릿속에 그분이 누굴까 하고 또 고민하지 마세요. 여러분 안 가르쳐줍니다. 하나님만 나만 아세요. 그분만 아세요. 그러므로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주위를 돌아보면 내가 나 혼자 살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지금 여기 예수라고 하는 창세기에 있는 말씀, 야곱이 너무 힘들었잖아요. 언제 고향 땅으로 돌아가게 될지, 외삼촌 댁은 제대로 찾아갈 수 있을지, 강도를 만나게 되지는 않을지 하고 염려 많고 돌베개를 베고 잠을 잘 때 야곱이 깨닫죠. 지금 여기에도 예수님이 계셨구나, 여기에도 하나님이 계셨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힘들어서 아무도 없고 너무 외롭고 춥고 배고프고 괴로울 때도 혼자 있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는 분들이 계시고 여러분들 곁에서 천사들이 수종 들고 있고 여러분의 사정을 누구보다 잘 아시는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의 하나님이신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히브리서 2장 18절,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지금 이 광야 시험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이런 시험을 받았기 때문에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와줄 수 있다라고 히브리서에 쓰여 있습니다. 우리가 광야에 있을 때 주님이, 시험 받으셨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심을 꼭 기억하고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맞습니다.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광야 시험은 죄의 결과로 인해 생긴 것이 아니었습니다. 왕위 등극식, 대관식 이후에 곧 바로 광야로 내몰렸습니다. 살만하면 문제가 생기고 이제 괜찮아질 때쯤 되면 또 문제가 생기고 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배부르고 또 우리가 가진 것이 충분할 때 하나님을 잊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다시 돌아오라고, 나와 함께 만나자고, 내 말 좀 들으라고, 내 얼굴 좀 쳐다보라고, 다른 곳에 신경 좀 그만 쓰라고, 내게 초점을 맞추고 내게 사이클을 좀 조정하라고 주님이 광야로 내모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또 It's not your fault. 여러분 잘못 때문에 생긴 것이 아닐 수도 있어요. 너무 힘들어하지 마세요. 예수님은 광야에서 사탄의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그 시험은 망하도록 내버려둔 시험이 아니었죠. 그 사탄의 시험을 통해 예수님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심이 확증되게 됐죠. 살리기 위한 시험이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당하는 광야도, 시험도 결국 우리를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시험인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광야 기간은 홀로 있는 시간이 아닙니다. 여러분 너무 외로우시잖아요. 너무 붙잡을 것 없잖아요.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잖아요. 아니에요. 계세요. 사탄도 있었지만 들짐승도 있었고 천사들이 수종 들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믿음의 눈으로 주위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예수님이 내 곁에 계심이 보일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아멘.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앞으로도 여러 번의 광야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척박하고
소망이 없을 것 같은 시간들을 보내야 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틀림없이 그런 시간들을 보내게 될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그 광야는 건강의 모습으로 다가오고, 또 어떤 사람들에게는 그 광야가 재정 문제로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에게는 그 광야는 인간관계 문제로 다가올 것입니다. 못 견디겠어. 이처럼 원치 않은 광야를 통과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실패나 낙심이나 고통, 절망, 눈물, 살기 싫다. 그러나 여러분 잊지 마세요. 그 광야에서 우리는 광야에서만이 배울 수 있는 것들을 꼭 배울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에게는 이런 경험도 있습니다. 좀 사고가 나서 공부하던 학교에서 공부를 마치지 못하고 다시 동부 쪽으로 이사를 가야 됐었습니다. 중부 시카고에서 동부 서부 쪽으로 이사를 가는데 앞날이 캄캄했어요. 원했던 것 아니었고 어떻게 일이 진행될지도 모르겠고 원래 공부하려고 했던 것도 아니었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털털거리는 차를 몰고 중부에서 서부로 갔습니다. 짐을 잔뜩 싣고 아내는 제가 운전할 때 한 번도 안 존다 그렇게 말은 하지만 그때는 졸고 있었습니다. 자고 있었습니다. 뒤에 큰애도 자고 있고. 야, 하늘이 넓더라고요. 야, 진짜 미국 땅 넓네. 털털거리는 차 그거 갖고 못 갑니다. 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말렸습니다. 그거 가다가 서버리면 사고 납니다. 그때만 해도 차가 많지 않을 때니까요. 98년도였던 것 같아요. 앞으로 내 인생이 어떻게 될까? 그 좁은 차 안에서 그 더운데 에어컨도 틀 수 없었어요. 8월 달인가 7월 달 움직이는데요. 얼마나 더운지 몰라요. 사막 한가운데. 그때 주님 앞에 기도했죠. 하나님, 저 멀리 계신 것 같은 하나님, 이 지구상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게요. 그리고 지금 시카고에서 캘리포니아로 이사가는 우리 가족 보고 계세요. 그리고 내가 지금 뭐 때문에 두려워하는지 알고 계세요. 그리고 이 길의 끝에 과연 목적했던 것들을 이룰 수 있을까요? 저기 여쭤봤어요. 하나님, 나 좀 보고 계세요? 그렇게 기도하고 운전을 하고 있었습니다. 털털거리는 차를 몰고. 너무 더웠습니다. 너무 계획이 없었습니다. 근데 오래 걸리지도 않았어요. 그럼 알고 있지. 다 알고 있지. 그래서 그때 저 혼자 핸들을 잡고 많이 울었어요. 하나님 다 알고 계시는구나. 다 알고 계시는구나. 내 길의 끝에 주님이 잘했다 하시겠구나. 그런 경험들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 사고가 났죠? 왜 내가 공부하려고 한 학교에서 공부를 하지 않도록 하셨죠? 왜 이렇게 이사를 가야만 하죠? 이사 가서 어떻게 공부를 마치죠? 할 공부는 내게 맞는 걸까요? 공을 마치고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있을까요? 아니, 그건 차제로 치고 이 여행이 제대로 도착할 수나 있을까요? 이 털털거리는 차를 타고 말입니다. 정말 서부에 도착해서 얼마 안 돼서 차가 폐차당했습니다. 폐차시켰습니다. 우리는 가고 싶지 않은 광야에 떨어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 광야에서만 배울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곳에 가고 싶지 않습니다. 광야,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사람도 없고 희망도 없어 보이는 광야, 낮은 덥고 밤은 추운 광야, 가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준비하면서 혹은 말씀을 듣는 여러분, 그렇지만 그곳에 가야 할 것 같지 않습니까? 광야. 여러분 젊을 때 푸시킨
시 많이 읽으셨어요? 우리가 잘 아는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푸시키 대신에 이렇게 시작되죠.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슬퍼하거나 노하지 말라. 슬픈 날엔 참고 견디라. 즐거운 날이 오고야 말리니. 이연으로 넘어가 보면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노하거나 서러워하지 말라. 절망의 나날 참고 견디면 기쁨의 날 반드시 찾아오리라. 마음은 미래에 살고 현재는 언제나 슬픈 법. 모든 것은 한순간에 사라지지만 가버린 것은 마음에 소중하리라. 뜬금없이 푸시킨 시가 생각이 났습니다. 하나님 없이도 삶이 우리를 속이는 것처럼 느껴질 때 지나갈 거야, 결국 잘 될 거야 하는 믿음을 갖고 산다면 분명한 하나님이 계시고 광야의 끄트머리에 터널의 종착역 앞에 우리를 안아주실 주님이 계신다는 사실을 믿는다면 잘 견딜 수 있지 않을까요? 아니 오히려 그 광야로 들어가고 싶지는 않으세요? 광야 찾아와 봐라. 나 그 광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가르쳐 주시는 것을 더 얻고야 말 거야. 그런 믿음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곳에 때때로 가야 할 것 같은 마음을 느낍니다. 이때쯤 주님과 독대할 시간이 됐구만, 이렇게 말입니다. 지금 통과하고 있는 광야가 모쪼록 여러분에게 은혜의 장소, 축복의 장소, 회복과 영광의 장소가 되시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광야는 그런 곳이군요. 죄에 대한 결과로 겪게 되는 벌로서가 아니라 하나님 때때로 우리를 그곳에 일부러 보내시는군요. 그리고 광야는 끝이 있군요. 그리고 광야는 나 혼자 있는 것이 아니었군요 라는 것들을 배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이 광야의 삶을 통하여 우리가 더욱더 주님을 만나며 더욱더 주님과 가까워지는 그런 은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